요즘에 보면 그 예전보다 신앙인들이 더 적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유명인들 중에 신앙 좋은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위로를 받아요. 아, 다른 분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구나. 나만 고분분투한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또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최근 기독교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우리 한국 제목으로는 킹 오브 킹스고 영어 제목은 앞에 더가 하나 붙어요. 더 킹 오브 킹스, 이런 영화인데요. 미국에서 개봉할 때는 미국 배우들이 더빙을 했고, 한국에서 지금 개봉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영화의 더빙은 한국 배우들이 했어요. 자막이 있는 영화도 있고 더빙으로 두 가지를 이제 옵션 선택해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그 배우가 더빙한 이 한국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배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배우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신자들인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병헌 씨는 이 신자는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볼 영화들이 요즘에 너무 없는데 이런 좋은 영화를 내가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참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또 처가는 또 신자 기독교 집안이라 이 사위가 이제 목소리로 출연한 거에 대해서 매우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참여한 분들이 믿음 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자 칠로 출연한 분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연극 같은 거 보면은 뭐 행인일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배역인데 여자 칠로 출연한 그 목소리로 출연한 출연자가 그 개그우먼 송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역할로는 크지 않지만 전체 그 보이스 캐스팅, 목소리로 출연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이성미 씨와 더불어.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신앙에 좋았던 건 아닌 것 같고 중간에 전도로 하나님을 믿은 분인데 믿음 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간증 혹은 인터뷰 그 방송을 제가 좀 한 토막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의 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성경이 처음에 안 읽혀서 읽히지가 않아서 그분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죽겠더랬어요. 죽겠더래요. 그리고 넘어가지가 않아서 미치겠더래요. 이 성경이 안 넘어가더래요. 이게 잘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도 어렵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처음에 좀 읽어야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읽었는데 그래도 다 소용이 없더래요. 읽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주변에서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읽어. 답이 그거예요. 그냥 읽어봐. 그냥 읽어. 라고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래, 그냥 읽자. 그래서 그냥 좀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단톡방, 아마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성경 읽는 분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성경 읽기 단톡방 회원으로서 같이 성경을 읽는데 정해진 분량이 있나 봐요, 하루에. 그만큼 안 읽으면 벌금을 내는. 그래서 참 성경 읽다가 돈까지 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덜 내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참 별일이라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성경 읽으면서 밤도 새가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한 번, 두 번 읽게 되더래요. 근데 성경 한 번, 두 번 읽게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좀 익숙한 말씀도 있고 나에게 유익한 말씀,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도 있더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구절들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깨달았대요. 아니, 공부만 엉덩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읽기도 엉덩이로 하는 건가 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또 나하고 접촉점도 별로 없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저 그냥 읽어봐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해서 그냥 읽다 보니까 어느 날은 성경과 대화가 됐다는 거고, 성경과 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 은혜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부터 뭐 한 번에 뭐 한 술에 배부르거나 맛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저 한 술에 배부르고 한 번에 다 끝나고 처음부터 모든 것이 행복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약도 오르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복을 준다면서요 라고 하는 말을 믿고 그리고 한번 부닥쳐 봤는데 결과가 없을 때 지루하고 그리고 후회가 되고 또 약도 오르고 투자한 시간만큼 결과를 내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들어가는 거죠. 성경으로도 더 안 들어가고 신앙세계 속으로도 더 안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더불어서 안 들어가고, 이런 일들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에 재미가 좀 붙으셨나요? 아니면 지루하나요? 그만두기 직전인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과 관심과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미리 속단해버리고 선을 그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8절에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냐면, 또한 그들이 3인칭 복수로 나와서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원어의 본뜻을 좀 살려서 다시 옮겨보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식 속에 두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 가치 있게, 뭔가 이렇게 좀 투자할 만하게. 우리가 언제 어디에 투자합니까? 가치가 있는 데 투자하죠. 나에게 뭔가를 줄 거라고 생각이 들 때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열심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의 인식 속에, 자기 생각에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면 그럼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 관심의 중심, 판단의 기준 이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역시 좀 쉽게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또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이 조금 더 그 원문에 가까운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어떤
있는 상태의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거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갈증이기도 하고 지적인 호기심이기도 하고 뭔가 해보겠다는 열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답답하죠.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해보고자 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신자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 그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공동문학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이름이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18절 말씀부터 이 그들에 대한 정체가 이런 식으로 풀어지고 있어요. 18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들 속에.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자라 이름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사람도 이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에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바꾼 자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눈에 가시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끝, 더 깊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냐? 신앙적으로 더 깊게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림 정도, 형상 정도에서 끝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2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싫어한다라는 자체가 벌써 의지적이죠. 의지.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좀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싫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 이들이 단순히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와 불의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도 나름 잘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 다 못 살지 않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유기된 삶이라고, 신학적으로는 유기되었다, 방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그대로 살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살게 만들어 줬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었어요. 그 결과 29절 이후에 이른바 악덕 목록이라고 하는데 잘못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다 숨기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냥 사는 게 그런 거지.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살아요. 잘 살지만 신학적으로는 방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유기된 거예요. 유기된 삶이에요. 이 점이 사실은 불행한 건데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이걸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남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내 시간도 필요하고 내 열심도 필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시간도 남고 열심도 남아요. 다 나에게 투자할 수 있어요.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면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유기된 삶을 산다면, 방치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리하지 않아요. 근데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잘못된 삶, 방치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난 문제가 없어. 나름 잘 살아. 나름 잘 사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뭐 별 문제 없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느 경우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두시고 나 별 문제 없다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잘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뭘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삶. 다른 번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열심, 이런 것이 없다면 그건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를 말하는데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 또 나옵니다. 그들이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행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저렇게 뭐 잘못하고 해도 이렇게 덮어주고 저렇게 덮어주고. 오늘날도 여러분 뭐 보도에 보게 되면, 언론을 보게 되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냥 조사하고 검사하고 뭐 들어보고 털어보고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었네. 저분은 그렇게 똑똑하고 부자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털어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나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지만 무시하고 삽니다. 무시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잘 사니까. 굳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똑똑한 거예요. 세상 사는데. 잘 사니까. 뭐 누가 이렇게 먼지를 그렇게 다 털어보겠냔 말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저 고위공직자에 진출하려고 그러니까 먼지를 털어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먼지를 텁니까? 안 털지. 그냥 먼지를 갖고 살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사는 거죠. 먼지가 털린 사람들만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죠. 저희들도, 우리들도 누가 먼지를 털려고 그러면 먼지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먼지가 많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 선에서 머무르지 않고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걸 알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행한다는 거예요. 잘못인 것을 알면서 행하는 것은 더 나쁘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요. 살아가는데도 별 문제가 없어요. 나름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두둔해요. 그게 참 불행한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잘못한 건데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을 몇 사람도 합쳐지면 그게 옳은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그것이 모두의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남자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을 때 전문 용어로 땡땡이 친다고 그래요. 땡땡이. 공부 빠지고 저기 어디 가서 1시간 있다 놀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면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면 불안하니까 전도를 해요.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설득해서 둘이 빠져버려요. 혼나도 혼자 혼나는 것보다 둘이 혼나는 게 나으니까. 그게 안심이 되니까. 그 일종의 정당성이죠. 근데 그거는 그저 우리의 어렸을 때 하나의 추억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땡땡이 한 번 친 거 정도의 의미보다 훨씬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데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굳이 그 정도 열심을 안 내도 돼.
뭘 그렇게 열심을 내고 뭘 그렇게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철석같이 지켜. 그냥 옛날에 고 문서에 나오는 표현들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대충 무시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쁘죠. 알면서도 그리하고 그리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저 보험을 하나 드는 건데 어떤 보험을 드냐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거 틀린 거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 이 모습,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이것이 그리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수준도 그저 그 정도쯤에서 그 정도쯤이면 됐어. 뭘 더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오늘날 신자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 혹시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신자이면서 알면서 그것이 잘못인 걸 알면서 그것을 이렇게 실천하면 힘드니까 힘들지 않게 살아가면서 어쩌면 다른 신자들도 뭐 그 정도 하냐고 이렇게 전체적인 기대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점을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일반적 표현이고 조금 추상적 표현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좀 풀어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말을 좀 풀어봐야 돼요. 어떤 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는 건가? 여러분 그건 어렵지 않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저 하루에도 12번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경우는 작고 어느 경우는 좀 큰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거냐, 내 성정에 맞게, 내 어떤 본능에 맞게, 내 생각에 맞는 결정과 선택을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신자로서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것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루에도 결정 없이 선택 없이 살 때가 없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긴 알겠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 점을 한번 질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든 사람은 결정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선을 행할 수는 없어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게 죄입니다. 내가 알 때도 있어요. 나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알 때도 있는데 근데 내 감정은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밀어붙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걸 알지만 이 순간에 내가 그냥 밀어붙이는 게 나를 더 기쁘게 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게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내달릴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그때 뭐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개입하죠. 그거 잘못이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무뎌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그냥 넘어가죠. 뭐 그게 문제냐고. 신앙 양심이 아직도 살아있고 예민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책망도 듣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분노나 화가 올라와도 기도로 그걸 끊고 싶어 하죠. 기도로 그걸 끊으려고 하죠. 그런데 신앙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그게 기도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기도로 이어지지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지만 특별히 여러분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 결국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마음껏 미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보시는 그 시각, 정의의 시선과 사랑의 시선, 그걸로 보는 거예요. 올바름이 뭐냐? 사랑이 뭐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런 찬송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어요. 미움을 좀 내려놓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정적 감정으로 힘들어합니까? 근데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부정적 감정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고 용서하고 이런 것을 교회에서 배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행사로 한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도 있고 좀 곤혹스러운 상황도 있어요. 그때 신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묻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감사도 보면은 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감사를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를 참 잘해.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보면 감사의 대상이 빠져있는 감사도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하죠. 이거를 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은 운이 좋다는 말. 운이 좋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나는 이걸 누리게 됩니다. 신자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 힘이 아닌데 누군가 나를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도 경험합니다. 이거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내가 경험하게 되지? 근데 그 대상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난 참 행운아야. 난 참 럭키해. 행운아야 럭키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나는 그 정도가 아닌데 나는 좀 과하게 대접을 받네 라고 하는 매우 기분이 좋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감사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대상이 없으면 그거는 운이 좋아라고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분은 근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표현해야 되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기에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나한테 운이 좋아. 참 럭키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 28절에 또한 그들. 3인칭 그들로만 보지 말자. 그때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던 2000년 전에 어떤 이방인들 또는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절 말씀처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수 있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조금 좀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알면서 행하지 않도록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동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 나 혹시 벌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안 하고 보니까 이것이 무뎌져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이 굳어지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신자로서 나를 향한 말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인간의 보편적인 자아상이에요.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특정한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이든 그런 보편적인 자아상이에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불신자가 그렇죠. 불신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교회를 나온다라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과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는 믿음 없는 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교회는 잘 나오는데 하나님만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잘 나오냐? 그것이 그냥 살아가는데 위로를 주니까. 거기에서 멈춰지게 되면 32절 말씀에 들어맞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11시 예배 기억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 따라가는 것, 소통하는 것, 교감하는 것, 하나님과.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불신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의지적이에요. 여러분 다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간절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시고 더 갈급해 하시고 더 기쁘게 찬양하시고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혼자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라 그래요. 미국 교회 어떤 교회들은 커뮤니티 처치라는 말을 써요. 커뮤니티 처치.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뭐 이해관계, 물질적 이해관계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커뮤니티 처치예요. 물질적 이해관계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만난 또 믿음으로 만난 그런 공동체 구성원이거든요. 신앙을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신앙이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면 신앙공동체 구성원으로서는 그 자격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 돌봐주는 마음, 또 세워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같이 협력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교우들 간에 서로 마음을 점검해주고 또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구역에서 또 교구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조금 연약해졌다 그러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손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 혼자만 신앙생활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자신에게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 하나님을 정말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서로에게 해주시고 또 자기 자신에게 함으로써 이 말씀에서 지적하는 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